참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외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이스하게 비춰진다는 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살면 그런 모습이 나는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주변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 조금씩 경험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마 주변에서 표현은 안 하더라도 형님 자매님들의 삶을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쟤는 좀 다른 것 같아, 좋은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를 아마 해줄 거라고 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을 생각할 때는 참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는데 저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 또 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주님을 전한다는 것, 주님을 나타낸다는 것이 어떤 나의 의지 이런 거 이렇게 의지 이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더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참 깊은 뜻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 좋은 간증과 나눔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참 진솔한 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분반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누시면서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동생님이 오셨네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순수한 영혼, 순수한 청년 하면 또 동생님이 빼놓을 수가 없죠. 너무 제게도 큰 이제 교훈이 되는 캐릭터입니다. 공부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자신과의 싸움인데 잘 이겨내셨으리라 믿고, 또 최선을 다해서 물어보진 않겠지만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 교재의 그 8과 9과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 나상엽 형제님께서 전해주신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 믿음과 기도를 좀 연관시켜서 9과까지 좀 8과까지 좀 9과 10과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몇 과죠? 7과죠. 그렇죠? 믿음이 7과. 그래서 7과 8과가 기도니까 두 개의 과를 좀 연관지어서 다뤄 주실 것으로 나름 예상 기대했었는데, 이제 믿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루어 주셨고, 이제 오늘은 8과 9과에서 저는 기도와 선한 싸움 이 두 가지를 좀 엮어서 좀 이렇게 가능한 연관성 있게 흐름을 가지고 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셨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보는 분처럼 대하는 것이다.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참된 거짓된 어떤 정체성을 거부하고 참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나름대로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갖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그렇죠,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는 새로운 기준,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다른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제자로서의 사는 삶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죠. 또 어떤 면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저 자신도 이 책을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버겁다, 어렵다, 말씀 자체에 깨달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내 삶에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자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굉장히 존귀한 존재, 또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걸맞는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신분에 걸맞은 삶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장시키길 바라시는 거죠. 격상시키길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 일이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는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만을 붙잡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그러므로 믿음이 참 필수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고 연관을 지어보면,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믿는다는 것은 결국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의지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초죠. 믿음의 주요, 그렇죠? 믿음의 창시자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경건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럴 만한,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자신을 낮추신 나머지 그 십자가를 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등호를 좀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가 정말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왜 이렇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다시 와서 왜 우리는 못했나요? 라고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책망이었던 거예요. 또 뭐 폭풍이 속에서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다가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폭풍이 일어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막 당황하면서,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예수님 깨워야 되죠. 당황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실 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삶의 원리가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와 또 기도와 연관이 되어서 오늘 선한 싸움, 그리고 기도에 관한 부분을 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한 몇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이야기죠, 말씀이죠. 그 12절에 특별히 보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강의하진 않겠습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이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싸움. 여러분들에게 싸움이 있습니까?
집에 가면 뭐 가족들과 싸우나요? 예, 그럴 수 있죠. 자주 싸우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 싸움이 있습니다. 어디에 싸움이 있나요? 어떤 싸움이 있나요? 네, 혹시 있으신가요? 싸움이? 어떤 싸움이 있나요? 어디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정답을 얘기하는 형제님 먼저 찍어갖고 제가 재미가 좀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빨리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전쟁터죠. 마음이 전쟁터. 우리 내적인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싸움 내지는 뭐 정치적인 싸움 이런 종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그렇죠? 뭐 어떤 주도권을 쥐기 위한 어떤 싸움, 뭐 어떤 나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거 이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더 자세히 말해서는 내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나는 정말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구가 선한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는 이유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좀 약간 긍정적이죠. 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그 높은 곳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는 그러한 어떤 좀 외롭지만 그래도 형제자매들과 함께 걸어가는 좀 다른 특별한 종류의 삶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반면 또 한 가지는 제자의 삶은 싸우는 삶이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을 막 그 구도자들과 막 싸우고 알죠? 그런 종류로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이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터는 마음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냥 우리 어떤 전쟁인지를 한번 깊이 같이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비춰보고 이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을 인식한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 전쟁을 싸워야 하고 승리해야 할지를 우리 함께 서로 고민해보고 그것을 솔루션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우리 대적자들이 통치자,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뭐 악한 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 악한 자들의 우두머니 누굽니까? 한마디로 사탄이죠. 그렇죠? 사탄. 성경에는 이 말씀 구절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께 대적들이 있는데 세 가지 종류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사탄. 그렇죠? 사탄은 거짓말쟁이.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는 거짓말. 거짓말에서 사람들로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빌밀이라고 해야 되나? 죄를 꼬투리 잡아서 사람들을 고소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무너뜨려요. 파괴시켜요. 이게 사탄이에요. 속이고 죄를 짓게 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이 전략을 잘 알면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세상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가죠. 노력하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좋은 것들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게 되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감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일을 세상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면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라는 것은 뭐 영어로 flesh 하는데 flesh를 이제 NIV 성경에는 sinful nature라고 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 그거를 육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뭐죠? 죄송합니다. 고기 이거 아니라 이 육이 아니라 이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죄악된 본성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 우리의 적이 돼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자아라고 흔히 말하는 그 왜곡된 자아라고 말하는 그 자아가 나를 끄집어내리죠. 그, 그 자아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 적을 잘 알면은 어떻게 이 적과 싸워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고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전신갑주, 이 마귀의 계계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간계, 마귀의 전략, 우리 전략적으로 우리를 노략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오는데 그 공격이 어떻게 합니까? 맞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는 사실 말하면 사실 갑옷 같은 거잖아요. 갑옷을 챙기고 어떤 방패나 칼 같은 걸 차고 또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어떤 로마 군병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건 주로 이제 방어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했을 때 14절에 보면 방어의 무기를 생각하면 공격이 뭔지를 알 수 있겠죠. 서서 진리에 뛰잖아요. 진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비진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비진리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 사탄의 거짓말이죠. 거짓말. 유사진리. 참된 100% 진실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유사진리.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은 말씀인 것 같은데 결국은 아니게 되는, 약간 이단 사상이 그런 거잖아요. 비슷한데 아닌 것.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비진리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영적인 큰 타격을 입게 되고 크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의의 호신기, 의가 나오죠. 공격은 불의로 하죠. 불의. 옳지 않은 것들, 그런 불의한 삶, 불의한 것들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또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온갖 종류의 뭡니까?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는, 그렇죠? 우리 영혼을 정죄하고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계속 이렇게 화살을 쏘는지 창을 던지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평안의 복음이 필요해요.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내적인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하는 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복음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행위의 복음, 많이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지 않죠. 잘못된 그런 교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영혼이 진리에 이를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사탄은 그것을 깨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죠. 불신의 생각들. 특별히 이제 어떤 고난이 닥친다든지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정말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등등의 불신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이런 진리, 의, 복음, 평안, 믿음, 이러한 가치들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그런 가치들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거 참 영적인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참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도 중요한 것들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이 있죠.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면은 참 제자로서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특별히
그 내세를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아는데 구원이 확실치 않으면 정말 너무 불행합니다. 제가 예전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인생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모든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확신을 딱 갖고 난 이후부터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려져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즐거운 삶들 그런 것들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보세요. 또 흥미로운 것은 맨 마지막에 성령의 검이 나오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는데 이 검은 방어의 도구인 동시에 공격의 도구예요. 그리고 이 검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놀라운 것은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그 말씀 안에 서 있지 않게 되면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말씀이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통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 안에 거해야지 진리로 나를 보호할 수 있고 의로 보호할 수 있고 복음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18절까지 17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요. 18절 보면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 공격의 무기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 마지막으로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저는 시편 요즘 계속 읽고 있잖아요. 시편 기자가 계속 무슨 기도를 하나요?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기도 많이 하죠. 그 기도 많이 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진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 고난이 외적인 어떤 블레셋과의 싸움도 있었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사울과의 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더 가깝게는 자기 내면에서 계속적인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해 오죠. 그리고 영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 그렇죠? 엄청난 그런 그 외적 내적으로 갈등을 겪었던 정말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다윗과 같이 살고 싶으세요? 다윗과 같이 살고 싶으세요? 대부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삶이 좀 평탄했으면 좋겠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좀 우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좀 힘들어요. 그런 거 닥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 키우고 있지만 애들이 아프다든지 이번 주에는 또 이제 건우가 넘어져 갖고 여기 막 찢어져 갖고 소아과 갔다가 안 돼서 정형외과 갔다가 얼굴이니까 성형외과 가야 된다고 성형외과 가서 꼬매고 울고 엄마 없어하고 울고 날리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그냥 숨이 턱 막혀요. 그런 일을 당하면 싫어요.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치기 싫고. 또 관계는 어떻습니까? 좀 평화로운 관계면 좋은데 어떤 외부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까운 사람 간의 평화가 좀 깨지는 것을 보게 되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가장 가깝잖아요. 근데 그 가족에 공통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평화가 깨지죠.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어떤 감정에 따라 얘기를 하게 될 때 탁 부딪히는 그런 어떤 갈등들을 겪고 그 안에서 뭘 느낍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구나. 그런 거 느낀 적 있어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것들이 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평소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육신은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이 육신, 우리의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이 전쟁터이다 라는 거고, 여기 읽은 말씀에서 기도와 간구. 그래서 아까 제가 다윗의 얘기를 했잖아요. 삶에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용기. 근데 사실 그렇죠.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냥 버틸 수 있거든요. 그냥 자기 힘으로 버티든가 회피하든가 체념해 버리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달리 반응할 수 있는데,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철저히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분의 구원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그 문제를 없애 주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문제를 없애 주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긴 하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대처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는 그 힘을 주셔요. 힘을. 그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우리가 시편이나 여러 사무엘상 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기도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됩니다. 이 말씀 구절과 함께 제가 두 구절 정도 더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0장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 말씀 먼저 보시기 전에 잠언 말씀 한 장 볼까요? 죄송해요. 잠언 4장 23절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 여러 좋은 말씀 많지만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참 여러 번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이 전쟁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오죠.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요즘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 어떻게 훈육하고 지도할까, 어떻게 참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할까, 이런 관심이 있어서 책들을 좀 찾아서 읽게 되는데, 이제 기독교 어떤 교육에 관련된 책을 제가 좀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책은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이 말씀을 모토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은 나쁜 행동이고 이런 행동은 좋은 행동이고, 이렇게 어떤 그 행동을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이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마음가짐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는 마인드라고 해요. 마인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을 임할 때에도 아내를 어떤 마인드로 아내를 바라보느냐, 삶을 대할 때 이 삶을 어떤 마인드로 이 삶을 대하느냐,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인드로 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마인드, 정확하게는 마인드 셋입니다. 셋. 콩글리시가 마인드는 콩글리시고 마인드 셋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마음가짐이죠, 한국말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계속 마음을 지적하죠. 막내가 요즘 굉장히 많이 그 말도 계속 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아도 잘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언어가 느니까 이제 뭐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귀여운 면도 있긴 한데 참 사랑스럽지만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얘가 좀 이렇게 약간,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혈질인지
좀 목소리도 세고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첫째, 둘째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그 화 알죠? 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애들 그런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반응을 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러면 왜 아빠는 아빠 마음대로 하냐는 식으로 막 대들기도 하고. 그럼 제가 그때 잘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합니다. 못해서 그런 책을 보는 건데 보니까 이제 마음을 잘 터치해 주라고요. 그 터치라기보다는 진짜 좀 이렇게 잘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딱 지적을 하는 거죠. 너네야, 너 마음이 뾰족한 마음이 있어. 그거 네가 버려야 돼. 이거 버리지 않으면 아빠가 그거 빼내줄 거야. 이렇게 약간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알아요. 그럼 자기가 이제 인식을 해요. 근데 그게 좀 약간 먹히는 듯한 느낌? 그 전에 막 그만해, 뭐 이제 그만해, 진정해,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너 지금 네 마음에 뾰족한 마음이 있어. 이거 너한테도 안 좋아. 이 마음 네가 버려야 돼. 네가 스스로 버려야 돼. 네가 안 버리면 아빠가 빼내줄 거야, 도와줄 거야, 빼줄 거야. 그러면 그 말이 이제 맨매를 맞는다든지 좀 안 좋다는 얘기를 안 했지. 약간 협박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조금 먹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나면은 좀 수그러들어요. 그 말 하면 즉시에. 그러면서 좀 이렇게 진정이 되는 것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뭐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될 때 성경적인 가치관에 맞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오는 것이겠죠. 제가 잘 못하지만 좀 어떤 예를 들까요? 제가 잘 못하지만 제가 좀 약간 남편으로서 존경하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진우 현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있는데 아내를 대하는 마인드가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아내를 결혼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석과 원석이 만나서 깎이고 부딪히면서 이제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아내를 공주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아내를 보석처럼 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인드를, 실제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마인드에 맞게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투덜대거나 뭐 불평하거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계속되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근데 그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감내해내는 거예요. 보석이니까. 그리고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대요. 그것도 마인드예요. 그렇다면 내일 죽는다면 오늘 사랑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영원히 후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아내. 그런 마인드가 너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의 기준에 따른 그 마인드를 갖기 위함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떤 마음으로 키워야 될까?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어떤 생활방식, 성경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 이런 것들부터 좀 잘 교육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사람을 존귀하게 보잖아요. 그 사람이 뭐 지위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뭐 장애가 있든 어떠한 뭘 잘하든 못하든 그게 상관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과 마인드, 그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공평하게 또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말씀과 함께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렇죠?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특별히 모든 5절에 생각을 사로잡아. 마인드죠. 마인드. 인간적인 여러 생각들, 잡다한 여러 생각들, 가치관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표본으로 삼아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마인드,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또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종류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 싸우는 무기, 우리가 가진 무기는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까 그 하나님 전신갑주 중에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떤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앞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그래서요, 저 안에도 내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렇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했죠.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게 잘 안 되면 저처럼 한번 생각을, 그 마인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죠. 정말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과 특별히 모욕, 수치, 이것을 담당하시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것을 그냥 다 받아내셨어요. 그게 주님의 온유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이런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육신을 잠재울 수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참으셨구나. 예수님께서 가장 할 말이 많으시는데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 잠잠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감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되고, 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싸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좀 요즘 있어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배워나가는 과정이구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늘 그 회개하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저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제가 공과에 있는 예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과에 영적 싸움과 기도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예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잖아요.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싸움을 하고 있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근데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모세의 손이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고,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가 지고, 계속 기도하면은 이기고. 근데 이제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다가 팔이 아프니까 내려오죠. 서서히 기도가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팔이 내려온다는 것은 기도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좌우에서 팔을 붙잡아서 아름다운 동역의 장면이죠. 탁 동역을 해줍니다. 그때 계속 모세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우리라. 예전에 그런 메시지 들은 적 있죠. 아말렉은 우리의 육신을 상징한다. 보통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늘 육신과 싸우게 되는데 그 영적인 전쟁, 싸움 가운데서 기도가 끊어지면 싸움이 지게 되고 기도가 이어지면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이 원리, 너무도 합당한 그런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한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고요. 또 주기도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항상 우리가 필요한 기도이죠.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 내적인 전쟁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우리의 힘으로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 선하게 행동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의지도 물론 발현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지켜지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하면서 물론 말씀이 있어서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주님께 기도로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에 제가 그냥 찾아서 읽어드리면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아무것도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2절에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4절 5절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길 바라는데 계속 영적인 전쟁이 따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하고 싶어요. 온유하고 싶어요. 사랑 가운데 행하고 싶어요. 인내하고 싶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때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영적인 어떤 내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넘어지면 돼요. 주님께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평강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그 일을 감내낼 수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모든 일이라고 했죠. 모든 일에. 모든 일에는 지금과 같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환경이죠. 내가 지금 싸움에 있으니까 저를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기도는 그렇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러한 종류의 기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긍정적인 상황,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종류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일, 그런 긍정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사실 싸움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안의 전쟁터죠. 전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죠.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 전쟁이든 이쪽 전쟁이든 기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 분반에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난 정말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때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나의 삶에서 어떤 영적인 싸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에게 가장 좀 힘든, 내가 가장 자주 지는 그런 어떤 싸움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죠. 그리고 어떤 기도 생활에 있어서 내가 정말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언제 내가 좀 기도하고 싶어지나. 기도는 참 그래요. 정말 마음에서도 우러나와야 되죠. 근데 형식적으로 될 때가 가장 힘든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님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지속적인 위기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정말 너무 싫지만 말이 싫어요. 그렇지만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람은 위기가 없으면은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 기도가 절실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해 나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런 전쟁과 같은 상황들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참 그렇게 보면 많이 있죠. 심지어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계속 기도하는 것,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좀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순수하니까, 제가 좀 부족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거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면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런 적이 있는데, 별거 아니었어요. 뭐 내일 은유가 준비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준비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시간은 12시가 넘었고 이거 어디 가서 사나. 근데 정말 사주고 싶었어요. 은유만 그거 준비물 없이 소풍 가면은 내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하나님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보자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정말 필요한데 이거 어디서 제가 구합니까? 근데 생각을 나게 해주신 게 빵꾸똥꾸라고 하는 문구점이 있어요. 24시간 하더라고요. 늦게까지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운전을 해서 12시까지 문이 닫던 거 아니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순간이었거든. 갔는데 설마 있겠어? 이거 그 일회용 돗자리거든요. 일회용 돗자리인데 남들은 다 돗자리 까고 왔는데 자기 혼자 풀밭에 앉으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빠 마음으로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정말 필요한, 정말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가 이 작은 거지만 정말 주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좀 약간 살짝 이게 정말 있을까 해서 가서 봤는데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것까지 들어주십니까? 물론 원래부터 있었겠죠. 제가 몰라.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무슨 말인지 하는 거 아시죠? 이거 너무 티적으로 이렇게 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 경험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작은 건데 하나님이 좀 들어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받으니까 너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좀 기도하면서 작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정말 비 오면 안 되는데 너무 좋은 날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들어 주신다고 하죠. 예, 다른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거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특별히 내적 싸움에서 늘 평안을 유지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